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 또 감사주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왜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지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너진 것은 보수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다시 세우는 것,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나태해집니다. 금방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다른 말로 매너리즘에 우리는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회복받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기마다 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내세에 대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 안에서의 내세가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이 기뻐할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르고 있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즉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니고 다 성경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나는 이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먼저,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문도가 한꺼번에 봤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특히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가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확인해봐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순교도 불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많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초실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장 20절을 보십시다. 15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하는 것을 마치 잠을 자다가 하품하면서 깨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구약에서 첫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유월절 또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 first fruit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첫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서 첫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큰 수확을 얻게 할 터인데, 첫 열매를 내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확하는 모든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반드시 첫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에 추수하는 엄청난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이시죠? 예, 그것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예수 안에서 육신이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조상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죽었고, 아담의 후손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즉 영생을 얻었고, 장차는 내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성도들이 앞으로 죽고 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샘플이 된다라는 말씀이 또한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인 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면 아파트에 이렇게 입주할 때 한국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이제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양할 때 집들을 다 완공시키지 않고도 청약을 받고 입주를 시키려고 청약금을 받습니다.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것이죠. 모델하우스가 무엇입니까? 아직 집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는 장차 지어질 집의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만든 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새 옷으로 단장해서 입고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한다. 믿으시죠? 네. 그때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다른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썩어질 몸이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문은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한 구운 생선도 같이 가서 이렇게 구워 먹으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고 부활체다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비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42절에서 44절에 이 부활의 몸,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2절, 43절, 44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지는 그런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몸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체도 일단 흙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51절, 52절 말씀입니다. 51절, 5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뀌어질래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육신이 죽어야지 내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마지막 임종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지켜라, 성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몸이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냥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탁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데 세상 사람이 쓰는 물질도 다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생긴 사람도 똑같고 거룩함입니다. 거룩성, 이 성결, 이것은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늘 성결한 생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저축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성도는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세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한다. 믿으시죠?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뜯어고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참 그 예수님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58절을 읽으십시다.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상급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곳에서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세가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결코 그런 일을 할 바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세가 있고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편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고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지 마시고, 그때 박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선교사가 되라고 했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세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색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내 몸도 드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드리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감사하게 쓰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시간도 기꺼이 먼저 내어드리고 내 몸도 내어드리고 물질도 내어드리고, 물론 마음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조금만, 아주 완습한만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보여주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이 땅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마다 주어진 물질 안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순교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배자들의 14만 4천 명의 그 예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안에 우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좀 보여달라고 저는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소식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